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절은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주님과 친밀한 그 연합,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삶을 묵상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더 깊이 갖고자 하는 주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이제 보내고 나셨는데 어떤 분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직 시작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3월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매주마다 이 한 주간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의지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수 동행 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여는 이 시간들을 갖잖아요.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예수 동행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잖아요. 찬양 갖고 함께 말씀을 읽고 3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오늘 알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보도록 하는 이 동행 기도문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잡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셔서 하실 분들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실 분들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초청합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하는 기도의 자리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나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유튜브를 여시고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맷 그대로 따라서 하는 기도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말씀 기도에 저녁 때 하는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들 좋으셨다고 그래요. 낮에 못 오실 분들이 저녁 때 이렇게 오게 돼서 기도에 뜨거운 기도를 갖고 이렇게 함께 하게 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오늘 화요 말씀 기도에 또 수요일 날 낮에 하는 말씀 기도회 둘 중에 한 기도회를 함께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셔서 또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시간들에 한번 나오셔서 또 직접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 일들도 결단하시면서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부분으로 나갈 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열고 또 보면 아주 영적인 부흥의 역사의 한 스토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갖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3주 가까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부흥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보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라이브로 다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은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떤 정말 강력한 축사의 역사, 귀신이 쫓아나고 정말 강력한 방언의 역사, 아니면 강력한 치유의 역사, 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표적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회의 예배 자리를 보니까요, 너무나 잠잠하게, 너무나 정말 그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서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지.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지.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육적인 곳에 매여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생각 떨어지는 것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경험하는 이 예배의 은혜가 바로 그 부흥이라 여겨졌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영적인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의 자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부흥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집이 사랑방이 개척하는 교회가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시작했던 이유도 그 당시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의 결과 열매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부흥은 정말 강력한 치유 역사, 강력한 축사의 역사,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저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요, 나도 그거 경험하고 싶다였어요.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방언 받고 싶다. 막 그냥 방언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방언 못 받으면 마치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긴 때였기 때문에 나도 방언 주세요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했어요. 방언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지고 방언 달라 막 기도하는데 동네 형님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때 약간 정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가까이 있는 데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애들이 못하는 집었다는 막 저를 때리고 막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의 기억은 방언 받으려고 갔다가 형님한테 맞은 기억, 이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인데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뭔가 보이는 표적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또 그 당시에 구원에 관한 부분들도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 받으신 것을 뭐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중국에 가서 그 눈 온 다음에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딱 인화해 보니까 그 사진에 누구의 얼굴이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이거? 이 그림 감사합니다. 역시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이거를. 근데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도 안 보이는. 그래서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가 코고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입이야. 이렇게 설명 들어야 저는 보이더라고요. 또 다시 보면 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떤 징표로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안 보이는 분 가운데서 난 구원 안 받았나? 이거 아니에요. 진짜는 사실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실제 임하여 계신 것이었는데, 진짜 기적은, 진짜 표적은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그걸 잘 모르고 그것이 진짜 기적이고 진짜 표적인지도 모르고 자꾸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징조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한참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깨달은 것이 아니지.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위대한 표적과 기적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 안에 그것도 와 계시냐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신통치 않은 짓 해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계시냐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흥은요, 그 주님과 함께 사귀며 누리는 게 진짜 부흥이고 진짜 표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섰냐면요, 여러분, 칠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다가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은 전무후무한 기적 아닙니까? 전무는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이기 때문에 오병이어, 그런 기적이 2번이나 연속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현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신란했다고 그랬어요. 막 예수님께 꾸짖고 막 그랬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꾸짖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신란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기적을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닐까요?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 아니 직접 못 봤어도 보고 온 사람의 그 얘기만 들었어도 야,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놀랍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셔, 그 기적 가운데 그렇게 베푸신 주님은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관심이 가졌어야 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은요,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킨 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축복을 해주세요. 더 큰 병을 고쳐주세요. 더 큰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방언이 터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는, 표정만을 따라다니고 겉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다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인 거죠. 바리새인인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였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달리 표현하면 표적만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니 아니하리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주었는데, 표적을 주어주고 보여줬는데도 믿지도 않고, 주님이 거기 분명히 계신데도 주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신란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출을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요 다음에, 그러나 하나 내가 표적을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 정말 보여달라 하면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나의 표적. 도대체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보여주고 싶은 표적, 정말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닌가요? 유다 사람으로서 적대국인 아수르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내가 아수르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싶다, 구원해주고 싶다. 그들에게 회개하면 저주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이제 너희가 내가 건져낼 거라고 얘기해줘라. 이 요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아수르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적대국이에요. 적대국. 이스라엘의 생명을 뺏어가고 가족들을 뺏어가고 짓밟고 인권을 무시하고 완전히 나라를 송두리째 지금 위협하고 있는 존재의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어디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망해도 괜찮은데, 망하라고 말해도 괜찮은데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요나가 안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싫어가지고 도망가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라가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바다에 던짐받는 일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킨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표적은 이런 표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요, 3일 동안 요나가 죽음의 자리에서 있다가 다시 나온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다른 것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과 너의 생명을 맞바꾸는 그 십자가의 표적, 그거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붙들어야 될 표적이 있다면, 찾아야 할 표적이 있다면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맞바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은 그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놀라운 이 사실,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여달라는 거. 여러분, 가장 위대한 표적과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김성회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일만큼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으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기적과 표적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죄투성이고 어디 머무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이 마음의 상태인 그곳에 아예 오셔서 나와 함께 살자고 오신 그것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표적이고 위대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건 관심 없어요. 보이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눈먼 사람과 같이, 어찌 보면 눈먼 사람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만 눈먼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있고 그 칠병이요 오병이요를 현장에서 가장 깊이 경험했던 이 제자들도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요. 눈만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은요 귀까지 안 들립니다. 난청이 난청, 영적인 난청이라고 말하죠. 난청이 안 들려요. 표적만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저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본질이 아닌 자꾸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그냥 보이는 축복만을 구하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요, 들린 게 뭐만 들린 줄 아세요? 누룩. 이게 누룩만 들려요. 누룩. 여러분, 누룩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떡. 제자들은 그래서 떡이 어디 있지? 아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보이는 떡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서로가 얘기하는 거, 어디 있지? 떡 어디 있지? 뭐 이러고,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되면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안 들려. 누룩,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떡,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요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방법과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가 있는 곳이, 마음에 가 있는 곳이 온통 보이는 것, 온통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온통 육적인 것, 여기에 가 있으면요 영적인 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누룩이다라고 표현해요. 누룩. 이런 마음을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은 여러분 요만큼 있는 이 반죽을 만들어 놓고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게 푹 부풀잖아요. 빵을 찔 때 부풀잖아요. 확 부풀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아요. 누룩이라는 의미가 뻥튀기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게 만드는 이 현상을 만들어낼 때 누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 따라다니다 시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진짜를 얻지 못하고 그냥 겉에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축복을, 진정한 은혜를 얻는 삶을 못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이것들을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이는 곳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 보이는 축복을 얻는다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왜? 보이는 축복을 얻으려고. 보이는 축복을 얻으려고 열심히 하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축복이 안 오면,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일이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힐난하는 거예요. 힐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특징이 힐난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데 축복을 안 해줍니까? 왜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복을 안 내려줍니까? 왜 나는 건강에 문제가 지금 있게 됩니까? 왜 물질에 문제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신란을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 이것에 따라다니게 되면요, 정말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잘 보아야 합니다. 물질이 많이 생기면 축복받고 물질이 없으면 저주받은 걸까요? 보이는 건강이 완전히 건강하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건강이 조금 잃어버리면, 아프면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우리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면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보다 내일 더 몸은 약해져 있게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진짜 우리가 정말 본질로 붙들어야 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그 일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부할 때는 부할 때 나름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 나름대로, 육신이 강할 때는 강할 때 나름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나름대로 주님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이지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겉을만 바라보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지난주에 큐티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새벽에 예수 동행 기도문으로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기적을, 표적을 많이 보여준다고요 믿는 거 아닙니다. 표적을 많이 보여준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회개죠.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곳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 누룩을 계속 넣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해요. 진정한 기적과 표적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러한 누룩보다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누룩이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심각한 누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룩의 이름은 지독한 편견의 누룩입니다. 나라는 누룩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누룩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의 핵심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생명과 바꿔주신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면요, 사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위한 표적이었느냐면요, 지독한 유대주의, 지독한 선민주의, 지독한 나 중심주의의 그 관념과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린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가서 니느웨 땅 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이 요나의 태도를 보면요, 요나는 가기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하고 못을 박아버렸어. 안 갑니다. 억지로 보내도요, 또 도망가려고 하고,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라고 해도 이 뿌리 깊게 사로잡힌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요나가 가서 회개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갖는 말들을 퍼붓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이방인이기도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에 피해를 준 족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요, 그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면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잔악무도했던 사람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아이들까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 짐승들까지 회개했다고 요나서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가 이 배배 마음이 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 안 할 거냐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 보고 오히려 요나는 정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성내었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망할까 안 말까 보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때 하나님 박농쿨 하나 보내주신, 박농쿨이 잘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 있는 그 나라에서 박농쿨이 잘하니까 이렇게 그늘이 져서 너무 시원함을 맛보는 이 요나, 너무 시원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박농쿨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 시들어버려요. 요나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성내어, 이렇게 성질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질 펴가지고. 어떻게 성질 피냐면요, 하나님, 박농쿨 이거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이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는 이 박농쿨이 하루가 밤에 이게 있다가 생겼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박농쿨을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네가 한탄하고 그렇게 성내고
그러고 있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렇다면 이 성읍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박농풀도 너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 사람들이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요나서는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지독한 유대주의의 편견, 이것을 깨뜨린 사건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 생각, 이것을 깨뜨린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 편견을 깨뜨리려고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심령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편견을 깨트린 일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선민이라 생각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멸망당해도 별 관심도 없었던 이 요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향하여 간 곳이 어디냐면요,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방으로 옮겨가게 돼요. 유대인들의 누룩이, 이 편견이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다른 데 옮겨 놓는데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님 오늘 그 유대인의 표적과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하늘꿈학교 학생들, 이제 저희가 성탄절 때 함께 늘 그 헌금을 가지고 하늘꿈학교를 섬기고 또 계속 기도로 섬겨오고 있는 그 하늘꿈학교, 다음 주에 학생 수련회를 가져요. 특히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에 기도 요청도 해오셨고 도움도 요청해 오셨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실제 그 수련회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또 간식차를 이제 보내서 아이들 간식을 제공하는 것들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간식차가 짠하고 가서 떡볶이와 뭐 오뎅과 별 간식이 많다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섬겨주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좀 특별한 주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우리 하늘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꿈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너 탈북해온 탈북민, 내가 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딱 선을 건다는 거예요. 그 벽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편견이죠.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바라보는 북한 사람들은 그렇더라 라는 이것으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아볼 때 우리 주변에 그 인간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찾아오셨는데, 유대인의 기준을 보면 변방 중에 변방, 오지 중에 오지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조선 땅 아니었습니까? 그것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구도 조선 땅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땅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 안에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사람에게 너무 어려워, 내가 다가가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편견의 누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너무 존경하는 분이세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면 어떻게 사실까, 누구같이 살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그분이세요. 같이 생활하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그분이셨어요. 다른 사람들, 특히 노숙인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 섬김을 보면요,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살아요. 그냥 같이 또 돕고. 저 요즘 제가 사역을 같이 할 우리 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신장 투석을 하시는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게, 그래서 거의 이제 일도 그만하셔야 되는 상황. 그만하셨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만두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자기 신장을 내주셨어요. 신장을 내주셨더라고요.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두 분이 이제 오누이 같이 지내요. 오빠 동생 같이 신장을 떼어 주었어요. 얼마나 정상적인 삶을 사시는지 몰라야지. 근데 이분의 이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불과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문제예요. 노숙하고 알코올 그냥 떠들어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비관해서 살고 있고, 정말 그 삶을 보면 모두가 다 포기하는, 저 사람 소망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아온 사람이 있는데, 아내예요. 아내. 제일 피해자이죠. 제일 피해자. 가장 피해가 많은 당사자인 이 아내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아는 동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능성 없는 사람.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편견으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누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돌아오실 거예요. 주님 믿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그 역사가 나보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아끼고 있고 더 생명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변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깨세요. 주님께서 하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